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늘 달려갈 길을 다하며 독수리의 샘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가지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로 살아야 하건만 죄악 중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며 칠흑과 같은 암흑을 경험하는 슬럼프가 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다시 이길 만한 능히 주께로부터 와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인생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면서부터 경주를 하기 시작해요. 늘 살아남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 악의 경쟁, 하여튼간 늘 어떻게 하다 보면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데 익숙하게 살아가는, 늘 어떻게 해요? 다투고 늘 줄 서는 일을 계속하는 게 바로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특별히 신앙생활도요. 바로 우리는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마지막 끈을 딱 끊고 들어가는 순간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늘 힘이 나가지고 스태미나가 출중해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달려가다가도 약간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 그 장애물 앞에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설 때도 있고, 한참 뛰다가도 저 산은 언제 넘어가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낙담하면서 주저앉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경주, 신앙에 있어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경주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럼프예요. 슬럼프라는 것을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체육학 대사전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또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눈 감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체육학 대사전에서 이 슬럼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스태미너라든가 활동 등이 소침해지는 것, 또한 부진 상태, 스포츠 연습 과정에서 어느 기간 동안 연습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스포츠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거나 성적이 저하된 시기. 이건 달리 말해 뭐예요?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에게는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어떻게 소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때? 그 활동들까지도 자꾸 부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더 연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연습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과 아버지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더 귀한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연습이 향상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미랄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부진해지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돼요. 그래서 성적이 져야 돼요. 신앙의 쫙 고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친 연습에 의한 적응 활동의 붕괴 원인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만 달라왔어. 믿음의 경주만을 위해서 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탁 왔는데 이제는 지친 거야. 그러면서 슬럼프가 탁 그만두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힘들어. 동료들이 자꾸 보여. 나 앞서가는 동료, 뒤서가는 동료. 뒤서가는 동료들을 보면 고생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 앞서가는 동료들을 보면 부러워. 그냥 자꾸 소명을 위한 여러 가지 달려가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뒤처지는 마음이 생겨. 이래서도 뒤처지고 저래서도 뒤처지고 멈춰서기만 싶고 적응 활동에 의해서 붕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불필요한 작용이 가해지는 거. 또 이제 연습을 하는데 누군가가 야 그거밖에 안 돼? 너 경주 연습한 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사명 감당 그거밖에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거밖에 어때요?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쪼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또 슬럼프가 오고. 그 다음에 부과되어야 할 작용이 제외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칭찬이 와야 되는데 칭찬이 안 와.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서로 권해주면서 위로해주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달려가는데 힘이 쭉 빠지는 슬럼프. 더 어려운 거는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효과가 안 나와. 열심히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 기도도 내가 기도의 영을 더 받고 싶어서 주님이라 강한 영역을 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나 이거 항상 보면 그 제자리인 것 같아. 아버지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범을 가야 되는데 모범을 아무리 보여도 난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 목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심을 내도 교회는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도태하는 것 같아. 성적이 부진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사랑해도 안 돼. 건개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때? 제자리로 머무르는 것 같은 게 슬럼프예요. 자, 이게 운동선수 체육학 대사전에 나온 슬럼프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에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자, 세상 살아가는 경주자를 봤을 때 이런 것도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이걸 슬럼프라 그래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정의할 때 나는 이런 거에 해당해. 나는 이런 슬럼프가 왔나 봐 라는 게 여러분들이 동질감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아방 앞에 선포를 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른 말씀하시길 떠나라. 요단 앞에 있는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 숨을 길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그곳에서 까마귀로 너에게 밥을 먹일 것이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지내라.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내주세요. 그런데 수일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가뭄이 심해지니까 시냇물까지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묵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수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이 가뭄에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너무나 담대하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아세라와 바알세불을 섬기는 너희들이여 선지자들 850대나 1이다. 자, 그럼 내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비를 지면에 내리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선택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송아지 둘을 갖다 놔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라. 나도 내 하나님 하겠다. 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물을 아구같이 채워라. 그래가지고 그 아구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 채우고 장작까지 싹 완전히 물로다가 촉촉하게 잠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좋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확 내는 번제물을 쫙 태운 나무와 흙까지도 싹 태워가지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려요. 너무나 쾌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딱 깨닫게 된 다음부터 자,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저 선지자들 잡아라. 거짓 선지자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또 이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비 오기를 위해서 갈멜산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아합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저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을 보셨고, 징치하시고 대적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왕을 늘 섬겼어요. 자기가 먼저 앞으로 쫙 가면서 그 빗길을 앞세우면서 왕이 갈 수 있도록 왕의 진군하는 것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 여왕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세라 상하고 바알세불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누굽니까? 섭정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웃나라가 이제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섭정을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들과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잖아요. 그중에 굉장히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화가 확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3년 동안 비가 안 왔지만 이제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겠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 마실 물이 생긴 거예요. 목욕할 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야,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존귀도 받고 엘리야가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들려와서 야, 내가 믿었던 거 다 헛것이다, 당신이 섬긴 하나님이 최고다, 오셔서 이제 당신 섬긴 하나님 앞에 내가 절하겠다 라고 할 줄 알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따라오기는커녕 반역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전갈이 와요. 엘리야가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스럽고 기가 충천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때였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이때에 참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뭐가 와요? 슬럼프가 와요. 그렇게 참종이고 그렇게 능력이 좋은 엘리야도 언제 왔어요? 이만큼 올라갔을 때, 칭찬받을 만할 때, 인정받을 만한 때에 슬럼프를 경험한 거예요. 자유드럼을 딱 차듯이 확그 쾌거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였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 됐어.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길 거야. 우리나라 이제 됐어. 대통합이야. 왕들도 이제 이세벨 왕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이제 참종들을 모시고 지금까지는 믿음의 선지자들 다 죽였지만 이제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우리 피차의 슬럼프가 왜 왔는지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나쁜 결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더 크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요. 말씀을 막 들으면 그 말씀에서 생명력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막 왕성해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슬럼프를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때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저와 여러분, 혹 내가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이 자정되었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슬럼프가 오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절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오니까 슬럼프가 오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자기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처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마귀하고 도전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어. 내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 이게 슬럼프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환을 데리고 가요. 따르던 종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다 두냐면 유대 브엘세바에 두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참 사랑했어요. 그 사환 하나를 유다 땅, 이 지금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방.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유다였어요. 남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 남유다 땅에다가 두고 자기가 피하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것을 알면 그 사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그를 먼저 피할 은신처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참 그래 믿음의 종이 다른 거예요. 자기 살 길만 찾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 어떡해? 나 따라오는 사람 어떡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떡해?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떡해? 저들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은신처 유다 브엘세바에 그 사안을 다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광야길로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툭 지쳐서 앉았어요. 그런데 그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려뜨리는 그 용감하고 멋있는 엘리야는 다 사라졌어요. 여호와여, 원하는데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 테니 저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여호와여, 나 할 만큼 했거든요. 여러분, 슬럼프는 언제 오느냐? 믿음의 경주도 삶에도 할 만큼 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무지해, 내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푹 주저앉아서 나 이제 할 만큼 했는데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 영도력에 있었던 모세같이 저는 못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지 못하고요, 욥처럼 고난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 그냥 여기서 다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슬럼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순간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슬럼프가 막달떨어진 순간 이미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보이는 사선, 지금 보이는 핍박, 지금 보이는 어려움만 보이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요? 그래서 슬럼프라고요. 믿음의 경주는 슬럼프가 온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멈춰서지 아니하도록 그런 때에라도 가장 사랑하는 종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위축된 모습,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여우로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거든요. 내가 원하던 결과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충성해서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완전히 다름으로 내가 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까? 저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기서 어루만지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에 와서서 말씀을 준비하던 그때 혼자서 또 엄청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동돼서. 늘 보는 말씀인데도, 늘 전하는 말씀인데도 그때 그 한 구절 한 소절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면 안 돼가지고 울음소리가 없는 흐느낌으로요. 가족들이 놀랄까봐요. 어루만져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원하던 결과하고 다르냐? 그렇지만 내가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하나님 됨을 저들에게 보여줬으나 저들이 딱딱한 심령이어서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너는 내 역사를 보지 않았냐? 먹어라.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슬럼프가 왔습니까?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자꾸 몸이 무기력해집니까? 피곤이 자꾸 쌓입니까? 그런데요, 나는 혹시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잠자는 내게 찾아오시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토닥토닥 일어나. 여러분, 누군가가 가장 힘들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어도 난 너를 알아, 네가 할 만큼 한 것도 알아, 그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그래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어,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 하신 거예요. 나는 자는데 말이죠. 난 지쳤다고 자는데, 난 죽고 싶다고 비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일 더 이상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래도 기진해서 누웠어요. 다시 누웠다. 근데 하나님, 나요, 그래도 이 물 먹고 이 떡 먹어도요 다시 일어나기 싫어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위로해 주셔도 일어나기 싫어요. 이대로 죽게 놔두세요. 다시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줘요. 일어나 먹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너 경주자잖아. 너 믿음의 경주자잖아. 천국길 가기까지, 생명길 가기까지, 십자가의 길 가기까지, 소명의 길 다 이루기까지, 구원길 다 가기까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의 길 다 가기까지. 기진해서 그 일 못하면 안 되잖아. 너 사명자야. 일어나 먹고 마셔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기진해 있는 내 몸을 위로해주면서, 그리고 다시 영으로 채우셨어요. 먹이고 난 다음에 가자, 그리고 같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40주를 한 끼 딱 잘 먹은 힘으로
금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게 없어요. 영의 만족함을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때 4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함께 교제하시고 만나시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슬럼프가 도리어 우리의 영적 만족함을 채우고 육적으로 성령님의 어루만지시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땅 끝에서 부르셨어요. 엘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사명 감당하라고, 갈멜산상에 불을 태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배반하며 배도하고 많은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갈 때에 너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기진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너의 갈 길을 가라.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나는 너를 그러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불렀다.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저 땅끝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꽉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 누워서 절절히 자학하고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저 땅무퉁이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를 소외된 곳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리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에 무관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외면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 엘리야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우시며 영육간을 채우셔서 저에게 소명감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할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도리어 더 무관심하고 더 우리를 외면하며 냉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어나라, 먹어라, 기력이 쇠할까 한다. 너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 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 슬럼프가 혹시 믿음의 경전에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영혼의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영혼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도 그 분별을 할 수 없는 눈으로 멀어져요. 교회가 바른지,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가 세워진 취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확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때로는 850명이 잘못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인 엘리야의 눈에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할 만큼 했다 할지라도 이 슬럼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터치함을 경험했고 눈을 감는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발을 보았고 환한 영광의 그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이 내어주신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았고 내가 원하던 결과하고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곁에 계셨던 것처럼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내 곁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며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슬럼프 오직 믿음으로 빨리 극복합시다. 빨리 일어나서 먹읍시다. 하나님의 양식을 빨리 먹읍시다. 기력을 세하지 않도록 빨리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엘리야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종의 권위와 권세를 세우셨으며 내 편에 서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치료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각자 은사와 각양 하나님 주시는 많은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나타내 주셨고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던 결과는 달라 슬럼프에 빠져 로뎀나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열심히 먹고 기력을 찾아 열심히 40주야 하나님의 산 시온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갈멜산 산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임한 곳 은혜가 임한 곳 모세가 임했던 호렙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아버지의 권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늘 우리에게 이 슬럼프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